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더욱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365일 기적의 삶 빌잔슨 목사님 데이 12일부터 21일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은 후패에 져갑니다. 근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면서 속사람도 더 심각하게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노후연금에 암보험에 또 기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는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세계처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가장 간단한 증거로 여러분이 바로 밤에 잘 때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꿀 때 뇌는 정지해 있는데 우리 속에 속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느부갓네살 왕이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는 왕에게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꿈의 언어, 영의 언어를 아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식량이 없어서 먹을거리가 없어서 그곳에 내려갔는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의 문화에 의하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결국 들통이 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세요. 언제요? 꿈에. 그리고 성경엔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바로의 집을 심판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통한 지식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아요. 놀랍죠? 그래서 바로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어떻게? 꿈을 통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민감하든 둔감하든 상관없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 두 세계를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데이 12일째 날짜에 보면
이 365일 기적의 삶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에.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또 태어납니까? 다 커가지고.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죠. 예.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께 직접 처음 들었다면 아마 그런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영이 다시 태어나야지만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세계를 한 번에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걸 봅니까? 그냥 현실 세계만 봐요. 또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은 현실 세계와 그 현실 세계를 조종하는 세상의 영, 사단의 그런 세계들을 보는 사람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둠을 보는 자가 아니고 빛을 보는 자입니다. 아멘. 크리스찬들 가운데 또 종종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들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보다 어둠인 사단의 왕국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그 비밀 경찰이 마피아나 이런 조직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경찰의 신분으로 들어갔는데 5년 10년 그런 조직 세계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경찰의 신분을 망각하고 조직 세계에 자신이 이미 물들어가 있는 모습. 안 보셨어요? 왜 이렇게 경건한 척 하세요? 예전에 보셨잖아요. 요즘은 안 보시겠지만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그 미디어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이 그 음란물 연구를 한다든지 혹은 이단 사상을 연구한다든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사역자들의 상당수가 자기가 연구하는 그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교회를 대적하고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간혹 생기는 게 아니고 대부분 넘어가요. 왜냐하면 어둠을 안다는 핑계로, 어둠을 연구한다는 핑계로 들어갔다가 어둠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발로 악을 찾아가는 겁니다. 음란은 연구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음란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도망가는 겁니다. 피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마치 내가 기름을 들고 불 속에 뛰어들면서 나는 안 뒤일 거다, 안 탈 거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 뭐 이렇게 외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어둠의 세계를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사역자들을 자주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이래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3시간 중보기도를 했대요. 저하고 다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3시간을 중보기도 했대요.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두 분 안에 있는 어둠을 대적하기 위해서 3시간 동안 제가 중보기도 하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헉 하고 할 말을 잃었어요. 완전히 할 말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이제 막 열리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지도를 그려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어있는 귀신들 위치, 이름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이 어둠을 연구하면 어둠의 사람이 돼요. 근데 빛을 연구하면 빛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빛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과학자들 빛이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양한 빛이 있는데 그 빛들의 아버지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또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빛의 자녀라고 나와 있죠. 아멘.
그럼 우리는 어디에 친숙해야 하냐? 빛에 친숙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 한 사람 딱 세워놓고 이 사람 장점 얘기해 보라 그러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본성이. 단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막 신나게 나옵니다. 우리 승만 형제 한번 세워놓게 해볼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관점, 영에 사로잡힌 관점으로 보기보다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학교 교육 가운데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단점과 허물을 찾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습성이 되고 너무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좋은 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점과 허물이 보여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어둠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안경을 쓰면 검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죠. 근데 우리가 빛의 안경을 쓰고 보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안경을 쓸 것인가, 어떤 마음의 그릇을 가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위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영의 세계를 본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언, 그리고 극단적으로 뭐든지 선악 간에 그어버리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히 공개적으로 사역자들을 비난하는 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글이든 인터넷이든.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카톡방에도 글을 올렸는데요. 저희 카톡방에는 우리가 360일 기적의 삶을 나누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꼭 나눠야 될 기도 제목들, 아니면 기쁜 일들, 혹은 함께 어려움을 중보해야 될 것들이라든지 좋은 소식들을 나누는 그 일로 한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치적인 글이라든지 혹은 극단적인 예언이라든지 혹은 기타 그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나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개인 페이스북이나 여러분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동안 봐왔는데 근거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너무 극단적이고 그리고 근거 없는 정보들, 그리고 마치 그런 거예요. 깨구리 한번 밟아놓고는 아닌 개벼 잘못 밟았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그냥 실수로 밟았는데 깨구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밥 퍼주는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그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겠죠. 근데 그것이 벌써 오래전에 판명된 잘못된 글이라고 이미 기고되어 있는 글인데 회자되고 또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악의적으로 그런 걸 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사 사실이라 할지라도 좋은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윗 왕에게 사울 왕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왜요? 자기가 죽였다 그러고 또 그걸 왕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인도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래요. 성경에는. 구약의 법에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도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동일한 실수 혹은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악인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래요. 악인이 심판받는 걸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글이든 언어든 남을 무너뜨리고 험담하고 하는 일에 통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저기 카톡방뿐만 아니라 교회 카페도 그런 글들, 좋은 정보방이나 여러 글들에 있어서 극단적인 글이라든지 그럼 다른 사역을 비난하는 글이라든지 혹은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 주시고요. 이제는 제가 묻지 않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몇몇 글들을 완전히 내렸어요. 제가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제가 좋은 글도 많이 올리셨고 또 우리 카페에 등록되는 귀한 분인데 제가 이름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모델로 이제 그런 글들은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단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스스로 지워야 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시고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거 얘기 안 해도 세상은 밤낮으로 낮밤으로 YTN에서 24시간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KBS, MBC, SBS, 그죠? 뉴스 들으면
100가지 뉴스 중에 좋은 뉴스 몇 가지나 나옵니까? 100가지 뉴스 중에 칭찬하는 뉴스가 몇 가지나 나옵니까? 거의 없어요. 가끔 누가 어려움 당했는데 도둑질 당했는데 쫓아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뭐 도둑놈을 잡았더라. 뭐 요 정도 얘기가 참 좋은 얘기죠, 그죠? 아니면 몸에 장기를 이식하는데 기증했더라 하는 뭐 이런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소리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무슨 소리를 들을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저를 지도해줬던 할렐루야 교회 김상보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신문을 받으면 세상의 영이 들어오고 뉴스를 들어도 세상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먼저 더럽혀지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둠의 문을 열고 어서 옵시오 하고 환영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펼쳐서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내 영이 일단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영이 배부르고 살쪄야 어둠의 공격이나 원수의 공격을 할 때 내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주린 상태에서 어둠의 것들,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먹게 되면 우리의 영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걸 날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일을 보고 잠깐 거실에 나왔는데 우리 경환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패지도 안 하고 벌 주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잔잔한 감동이 됐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는 첫 마디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행할 일을 기대합니다. 새벽에 우리 재한 형제가 새벽 4시면 깬대요. 저는 새벽 2시나 3시에 한번 깨고 그 다음에 5시나 6시에 또 한번 깨요. 그러면 딱 깨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다리가 아파가지고 무릎을 꿇으면 3분만 꿇으면 통증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사인이다, 기도해야 되는 사인인가 하다가 무릎을 딱 꿇고 주님 다리는 아프지만 허리는 아프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때 떠오르는 사람 중보하고 혹은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꿈이 전에 못 꾸던 꿈을 자주 꿔요. 좋은 꿈을 꿉니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 2년간 사역을 크게 도와주겠다고, 따로 좀 만나자고, 뭐 이런 꿈도 꾸고요. 제가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이면 뭐 별로 그럴 텐데 안 꾸는 사람이 꿈을 꾸니까 그리고 영적인 꿈을 자꾸 꿔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라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하여튼 샴볼츠가 그것에 대한 예언도 해줬는데 혹시 제가 관심도 없고 관심 별로 갖고 싶지 않은 분인데 그 사역자가 나타나셔가지고 뭐 그런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의 삶 속에 무엇을 공급할 것인가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카톡방이라든지 또 카페라든지 이런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네, 그것이 굉장히,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2개를 운영을 해요. 하나는 글로벌 파이어 미니스트리 이름으로 하고 하나는 그냥 제 이름으로 찰스 팍으로 해요. 똑같은 건데 일부러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글로벌 파이어 미니스트리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말씀이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만 올립니다. 은혜의 영상,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림, 또 은혜로운 설교들, 또 추천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의 그런 설교들을 이제 글로벌 파이어 미니스트리 제 페이스북으로 그렇게 해서 내고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다양한 이슈들 있죠.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또 교계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든지 혹은 그것을 구분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데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가끔씩 연락이 와요. 막 너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랐다 하면서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 그건 제 이름으로 한 거니까 그러면 제가 조곤조곤 설명을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개인적으로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하고
대부분 지도자들이니까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워낙 매스컴이 악해요. 그 무명의 선지자들의 글에 보면 마지막 때 이제 불의한 매스컴들,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않은 왜곡되게 전한 그런 매스컴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 있는 매스컴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가정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은 수용하시되 정치적인 것이라든지 혹은 사회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뒤에 다 배후 세력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을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론을 조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은 지금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눈물 흘리고 또 가서 죄 지어요.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후회가 회개도 아니고 눈물이 회개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행동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죄고,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백한 죄고, 심지어는 그 죄로 지옥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죄인데, 세상 사람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행동을 부추기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치명적인 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하고 그걸 바꿔야지만 그 죄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대표적인 게 교만입니다. 세상 사람들 뭐예요? 내가 있다. 그 정치인들 또 사회의 어떤 명성을 얻기 위해서 또 국회의원들이나 또 뭐 출마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이런 고등학교 나왔고 뭘 했고 어떻게 도왔고 고아들을 어떻게 도왔고 어떤 사업을 했고 막 부풀리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거기에 적임자는 나다. 그 자기 PR을 막 하잖아요. 그중에 과장된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같이 한 건데 자기 혼자 한 것처럼 이렇게 과장하거든요. 교만한 것들. 근데 출마해서 당선이 되려면 어쨌든 자신을 PR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도를 넘지요. 자기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면 상이 없어요. 구제도 감춰서 해야 되고, 그렇죠? 금식도 감춰서 해야 되고, 심지어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을 몰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건 뭐예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거든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양육하다가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음행하는 자, 또 흉악한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불에 타는 연못에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둘째 사망에 불과 유황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불과 유황에 따는 유황이 타는 불못에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라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 나왔어요. 한 분.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리대로 가르쳐요. 그래서 사형리 전하고 동의하면 천국 가는 것처럼, 글 없는 그림책, 전도 폭발, 이런 걸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겠냐 그러면 동의하면 축하합니다, 천국 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온전히 회개됐다는 것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제로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부 관계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버려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충분히 그것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요즘 세상에 남편 말 듣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요즘 여성 상위 시대에 남녀가 동등한데, 우리 남편을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 남편이 어떤 인간인데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돈도 못 벌어오고, 술만 먹고, 그리고 자식들 돌보지도 않고 팽개치고, 이런 부모, 이런 남편을 어떻게 듣냐고. 목사님 그 상황을 아시냐고. 성경에 따라서 성경에는 조건이 없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조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영역에서는 천국을 경험할지 몰라도 부부 관계는 평생 지옥입니다. 교회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천사를 보고 천국을 오르락내락 한다 할지라도 부부 관계는 지옥이에요. 왜요? 부부 관계 속에, 가정 속에 명령하신 천국의 법, 천국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불순종하면 거기는 지옥인 것입니다. 아멘. 재정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기본, 11조와 각종 예물은 따라서 기본이다.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본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업가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겠다, 또 열방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다, 그거는 안 먹히는 겁니다. 그 뭐냐? 자기가 가난의 영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정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재정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일은 열심히 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데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게 되면 재정은 늘 빵꾸가 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고, 간혹 수입이 들어와도 더 큰 일이 뻥뻥 터져가지고 메꾸기 바쁜 거예요. 구워주는 삶보다 비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천국이 임할 때까지 충분히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정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내 경험적인 생각, 혹은 내가 배워왔던 것,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알려준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재정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께 받았던 것,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웠던 것, 학교에서 배웠던 것, 이제 그것을 원리를 계속 고집하면 이 영역은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이 영역은 천국 경험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모든 영역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관계 영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재정의 영역에는 또 기타 치유의 영역,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하는 만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회개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그냥 내가 몇 가지 잘못한 거 동의하고 잘못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러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천국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내 존재 목적도 하나님 나라고, 내 시간도 하나님 나라의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 나라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70년을 살게 하든 100년을 살게 하든 그 정해진 기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눈도 주님의 것, 내 손도 주님의 것, 내 무형의 재능도 주님의 것, 내 존재 전 존재가 주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고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는 영역만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 단 한 사람이라도 혈기를 부려보세요. 그 가정은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한 사람만, 부모가 건강하고 온 가족이 건강한데 거역하는 자식 하나만 둬도요, 그 집안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자식이 순종하고 아내도 경건한데 남편이 술주정뱅이다, 그 집 평안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기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생각이 바뀔 때까지 말씀을 찾고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고 어머니도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고 자녀도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내 스타일대로 안 해? 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나라 사고방식이에요? 어둠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내 말 듣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마주보면요, 서로 마주보고 살면요, 싸움 납니다. 아내는 남편 스타일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요,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에서 결정을 할 때 내가 남편이고 가자니까 내 말 들어. 내가 결정했어. 따라와. 이렇게 해도 따라올 거예요. 아멘. 경환아. 그렇게 해도 따라오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런 제안이 왔는데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라고 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나만 빼고 다 반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수의 힘에 밀렸다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내려놓는 그 자체로 인해서 나머지 가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존중히 여김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여러 가지 보여준 것들을 서로 공유했어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가족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 그 가족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해서 제 마음의 소원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그 가족들이 각자 하나님께로 받았던 계시, 하나님께로 받았던 응답들을 제가 존중히 여긴 겁니다. 만약에 나는 싫어요 이렇게 나갔다면 내 말 들어 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힘이 더 셀까요? 아직은 제가 4학년이기 때문에 힘이 좀 남아 있어요. 5학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빠 말 들어 이게 안 해요. 엄마 말 들어, 할머니 말 들어, 할아버지 말 들어 이게 안 해요. 하나님 나라 누구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남편의 역할은 이거다, 아내의 역할은 이거다. 자식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할 청년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부모는 공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종속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히 내 딸, 내 자식이 아니다. 여러분이 독립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독립시켜줘야 돼요. 곁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 돌봐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어떻습니까? 죽는 날까지 7순이 넘고 8순이 다 되신 할머니께서 60살이 넘은 그 아들에게 아침에 인사하고 나갔는데 뭐라 그래요? 차 조심, 횡단보도 조심, 사람 조심, 뭔가 조심, 밥 굶지 마라. 그래. 저희 어머니 지금도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야, 헬스케졌다. 아침은 제대로 먹고 다니라. 맨날 이러세요. 예. 안 먹는 날도 많지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좋게는 사랑이지만 나쁘게는 집착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주한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우리 주한이를 바치라 그랬어요. 우리 주한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쓰러졌는데 2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큰 병원을 돌아다니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저도 학교를 대학원 다닐 때인데 한 달을 못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18개월 된 우리 주한이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암흑의 전사님한테 찾아가자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처소가 있거든요. 저희 영적으로 지도해 주었던 영적인 어머니 같은 분인데 찾아가자고. 18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얘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얘가 그러는 거예요. 가자, 기도받자고. 그래서 애기 엄마가 혼자서 이 아픈 아이를 들쳐매고 버스를 타고 부천에서 평촌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쿵쿵할 때마다 애가 한 달 동안
거의 2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링거만 꽂고 그러고 살았는데, 근데 가는 도중에 아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한이를 나에게 바쳐라. 네 것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울면서 바쳤대요. 그리고 가서 받고 돌아오는 그날로부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언제 그랬냐 듯이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둘째 경환이를 낳았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빨리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경환이는 저희 게 아닙니다. 경환은 넌 우리 게 아니다. 예수님 거란다. 우리 사랑이도 똑같이. 근데 참 이상해요. 부모가 되면 꼭 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못다 이룬 꿈도 이루었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뻤으면 좋겠고, 이것 됐으면 좋겠고, 저것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랑하는 다 못해. 그 넘어서 어떻게 집착해야 돼요. 예전에 어느 교회 크리스마스 집회를 갔는데 하나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으로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잡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부모들에게. 그런데 저는 반응을 한 10%를 기대를 했는데 한 1000%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재단 앞에 나와가지고요,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자기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쥐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영이 살지 못하는 거죠. 피폐해지는 거죠. 그걸 회개하는 거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회개의 초점은 눈물 흘리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각기 모든 영역에, 여러분 삶의 교육의 영역, 가정의 영역,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모든 영역에 내가 배워왔던 방식을 버리고, 부모님께 받아왔던 방식을 버리고, 학교에서 배웠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 관계 영역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말씀의 재정의 영역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목적의 영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의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의 영역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모든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특별히 제게 와닿았던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너는 자연적인 세계에서 보이는 것이 우월한 실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바로 네 코앞에 있는 세계를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사물을 인식하고 사물을 바라보고 인생을 해석하고 목적을 해석하고 돈 버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 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있는 목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평생 어떻게 해요? 자연적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소망 없이. 근데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번에 모라비안 포레에 갔을 때 케빈 바스코르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전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돌파의 문을 하면서 기도해주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이 있대요. 영적인 문이. 들어가래요. 제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안 보였습니다. 근데 있대요. 보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러니까 있나 보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거의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근데 온갖 들어가자마자 제가 케빈 바스코르 목사님 저희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같기도 하고 큰 대저택 같기도 한데 혹시 아파트에 사냐고. 그래서 아파트에 산다고. 그 아파트에 거실 안에 방이 있고 방 안에 또 방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룸이 있는데 그런 게 많네요. 그게 보인대요. 그게 맞다고. 저희 집 와보신 분 아시잖아요.
거실 있고 방이 있고 그 방 안에 또 방 있고 그 방 안에 창가 쪽에 조그마한 제가 기도하는 곳이 있거든요. 말씀 보는 그곳이 있거든요. 이때요. 거기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서기관 천사를 보내줘서 이제 글을 쓰게 한다든지 그런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을 것이다 하는 뭐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앞서 본 사람은 그걸 보지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케빈 바스코니 목사님 그 자택에 가가지고 갔는데 그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제가 그 돌파의 문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목사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거죠, 저한테. 할렐루야. 제가 부탁한 지 일주일 만에 그 친구가 응답받은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똑같은 세계에 있는데 케빈 바스코니 목사님은 제 집에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고 브라이튼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제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이 서서 저에게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많다 하면서 그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아이는. 근데 저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이 있었지만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못 듣는다고 그 세계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 귀로 듣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못하는 것을 과감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남들이 돕지 못하는 것을 팔을 펼쳐서 돕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신뢰하느냐?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약에 신뢰한다 그러면 제가 저의 외모를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신뢰할 만한 외모지만 여러분이 저를 신뢰한다고 했을 때 저의 껍데기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 기분이 좋고 찡그리면 기분이 나쁘고 웃으면 신뢰하고 찡그리면 이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제가 하는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일 몇 시에 모입니다.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라비안 갔다 와서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럼 그 말을 믿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오셨잖아요. 왜요? 저를 신뢰한다는 것은 제 말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은 아내의 말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고 아내는 남편이 한 말을 존중히 여겨주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번역을 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많이 존중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강원도 동해에서 동해 만나교회 김근혜 목사님이 온 가족이 찾아왔어요. 공휴일이라고 아이들이 아빠 우리는 어디 안 가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도 되냐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선약 있는 거 다 취소하고 중요한 광주에서 올라오는 목사님도 있고 뭐 여러 약속이 있었는데 다 취소했어요. 싹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온다 그래서 낮 12시에 왔는데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종일 그 가족하고 우리 가족이 같이 지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그 만남이나 전화는 다 끊는 거예요. 단지 그 가정과 우리 가정, 그 친구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한 것도 아니고 뭐 심각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장래의 비전 세계를 어떻게 복음화 시킬 건가 뒤집어 엎을 건가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탱탱볼 가고 놀고 짜장면 먹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행복했죠.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고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 없어요.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시간을 같이 보내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얘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이제 데이 13일에 보면 여러분 꼭 다음부터 가지고 다니세요. 없는 분은 PDF 파일로 받으시면 돼요. 우리 승만 형제한테 부탁을 해서 여러분 아이패드나 아이폰 있는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간절한 자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나라다. 배부른 자에게는 감춰져 있는 나라예요. 배부른 자에게는 감춰져 있고 배고픈 자에게, 필요를 인식하는 자에게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먹기 싫어하는 사람 입벌약을 강제로 쑤셔 넣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갈망하게 해요. 먼저 사모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열기를 기다리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자비가 영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마치 고름이 찼을 때 이제 처음 고름이 생겼을 때 짜면 아파요, 안 아파요? 짜는 사람도 괴롭고 짜이는 사람도 괴로워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100km 행군을 하고 왔는데 이 사타구니 사이에 종기가 생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게. 그랬더니 그 구리관 거기 찾아갔어요. 갔더니 나중에 오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더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골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아프냐 괜찮대요. 그래서 지몸 아니니까. 그래서 야 금방 안 아프니까 참으래요. 금방 끝난대요. 그래서 한 번에 푹 짰는데 막 덩어리가 푹 날아가는 거예요. 한 방에 나왔어요. 한 방에 났는데 아주 괴로웠죠. 마찬가지예요. 고름은 꽉 찼을 때 짜야 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고 준비 안 돼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적 상담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 돌려보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예언받는 사람들은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때가 안 됐어요. 뿌리가 들렸고 귀가 너무 많아요. 귀가 많은 사람은 무슨 소리 해도 안 듣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듣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그것을 긁어줄 사람, 그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고 그 소원하는 그것을 욕심을 이루어줄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루어줄 사역자를 찾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집회를 가거나 또 여러 컨퍼런스를 가거나 특히 모라비안 폴 같은 데 가면 저는 사역을 안 합니다. 뭐 할 말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데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긴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막 한 사람이 막 20명, 30명 다 받습니다. 기도를. 그러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 그게 싫은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면 소중히 여기고 갈망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에게.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막 교만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 기도 못합니다.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기도 받으세요. 그랬더니 교만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게 교만한 거면 제가 어쩔 수 없죠. 저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을 소중히 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마치 내가 기도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예언해줘야 될 것처럼 하는 태도로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몰라요. 봉투를 주고 돈을 주고 그렇게 예언을 자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태도로 접근하는 사람이 상당수 됩니다. 내가 기도 부탁하면 예언을 해줘야지. 안 하면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기도 안 해주면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는 사람들 참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진주를 던지면 안 됩니다.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돌다 지칠 때까지. 그 지쳐서 다시 오면 그때 해주는 거예요. 힘 다 빠졌을 때. 마치 물에 빠진 사람 바로 구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동해 망상에 해수욕장에 갔는데 한 살 어린 그 동네 동생이 물에 빠진 거예요. 바닷물에. 제가 동네에서 헤엄은 잘 쳤는데 바닷물은 잘 헤엄을 못 치거든요. 저 동네에서는 잘 헤엄을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막 살려달라고 막 얼굴이 푸르게 질려가지고 물속에 꼬록꼬록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망상 해수욕장에서. 그래서 제가 튜브를 들고 열심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돕겠다고 팔을 딱 뻗는 순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잡혔어요. 제가 팔이.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잡고 끌어당기는데 이게 여러분 딱 잡고 손톱을 세워서 잡는데요. 상처가 3개월 가더라고요. 3개월. 모르니까 팔을 내밀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군대 가서 배워보니까 그 인명구조법에 보면 2번, 3번 물 먹게 해야 된대요. 꼬르륵, 꼬르륵. 그래서 안 뜰 때까지. 그 다음에 끄집어내든지 아니면 뒤로 돌아가 가지고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잠겨요. 그래가지고 푹 하고 뜯기고 막 물 먹고 저도 물 먹고 같이 잡혔으니까 물 먹고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빠져나와 가지고 튜브를 딱 갖다 대니까 그제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끄집어냈어요.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제 상처만 석 달을 갔어요. 석 달. 그 친구가 돌 던져가 제 머리도 깨지고. 정말. 그래서 때로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역자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을 준비가 됐을 때를 기다리는 것도 지혜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간절함을 갖는 자에게 자석처럼 끌려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줘도 못 먹습니다. 갖다 줘도 못 먹어요. 코앞에 갖다 줘도 못 잡아 먹습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전심으로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또한 명령을 준행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듣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듣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을 순종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 원한다고는 하죠. 다 갈망한다고 하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고 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걸 원하느냐? 진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느냐?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려면 그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려면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안 지고 말씀으로라는 고난, 말씀으로라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능력만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진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듣고 순종하는 자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 사람에게 은총이 주어집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은혜가 뭐라 그랬죠?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 말도 맞습니다. 이건 반쪽이에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전에 못하던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 설교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게 그 은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못하면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죄로 여기지 않을 것을 죄로 여기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아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내가 전에 미워하던 내 혈기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화가 부룩부룩 났는데 은혜 받고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니까 전에 하지 못하던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답하면 어떻게 해요? 전에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전에 못하던 걸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 그렇게 밉던 인간이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그죠? 전에 그렇게 인색했는데 이제는 넉넉해지고, 전엔 그렇게 기도하는 게 곤욕이었는데 5분이 5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5시간 기도하는 게 5분처럼 느껴져요. 이게 은혜예요. 아멘. 별로 반응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16일 날짜에 보면, 데이 16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기반을 둔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둘째 패러그래프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는 능력을 특별한 은사의 결과로 생각할 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잠재력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씨어들이나 예언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 더 잘 보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은사를 가진 사람만 보고 은사를 안 가진 사람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30년 동안 속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영적인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배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눈은 왜 있습니까? 귀는 눈이 있으면 볼 수 있다.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언팀, 우리 은진자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 7년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랬나요? 그런 얘기 자주 하셨죠? 하여튼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목사님 이렇게 뭐 눈이 있어도 안 보이고 안 들릴까요?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은 줄줄이 봅니다. 줄줄이. 그런가요? 줄줄이는 아니고 줄줄이 사탕이래요. 아니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기도하고 우리 1시간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단에 딱 섰는데 너무 뿌여온 거예요. 구름이 낀 것처럼. 그래서 내가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떠서 그냥 뿌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보 나중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중보팀들이 뭐 중보한 내용을 나누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죠? 임재. 우리 은진자매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의 임재 가운데 있고 그것이 그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걸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아내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왜 여기 성전에 구름이 껴져 있지? 왜 이렇게 안개 같은 게 껴져 있지? 그래서 내가 눈이 피곤하긴 피곤한가 보다. 이제 그러고 말았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봤느냐? 못 봤어요. 왜요? 마음의 눈을 훈련하는데 아직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사역하다 보면 그 외국 강사들이 그래요. 지금 여기 영광의 구름이 낀 게 보이지 않냐요. 속으로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인다 말도 못하고 안 보이는데요. 네.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뒤에 천사가 서 있대요. 이쪽에도 한 명, 이쪽에도 한 명 서 있대요. 나 그 옆에 서 있는데 안 보이거든요. 그 안 보인다고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뭐예요? 우리가 내가 못 본다고 너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의 은사라고 너무 세뇌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꿈을 한 번이라도 꾼 사람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아멘. 나는 예언학교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속음입니다. 아멘.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으면 올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보지 못하는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우리 김지원 목사님이랑 같이 살면서 누리는 혜택이 그겁니다. 저는 말씀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밥 존스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예언했어요. 목사님의 삶의 초자연적인 삶의 열쇠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김지원 목사님의 초자연적인 삶의 열쇠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풀어진다 그랬고 저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풀어진대요. 그래서 저희의 사명이 뭡니까? 부르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는 거래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못 보는 게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요? 말씀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보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맨날 귀신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하나님 영광 한번 보고 맨날 귀신 본다고 생각해. 우리 미령이한테 귀신 3마리 붙어 있고 여긴 2마리 붙어 있고 저기는 분대 귀신 있고 이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처음 만나는데 막 반갑다고 오는데 그 사람한테는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이 보이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그리고 자신의 예언자는 그러니까 예언적인 그 정보 때문에 믿음이 제한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제한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상 보니까 저 사람들은 3개월 뒤에 떠나갈 사람이고 저 사람은 10년을 가르쳐도 안 바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보이기 때문에 분별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은사의 능력이 커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커요? 내가 이 사람을 내 능력으로, 내 예언적인 능력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커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큽니까? 보혈의 능력이 크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부류의 사람들을 다른 사역자는 너무 쉽게 다뤄요. 또 반면에 다른 사역자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을 난 쉽게 가르칩니다. 쉽게 해결해버려요. 왜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몸을 주셨고 다양한 색깔의 교회와 사역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은 보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때부터 제가 용기를 갖게 됐냐면 제가 교회 바깥에서 예언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식당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혹은 뭐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주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적 감동을 받아요. 처음에 감동이었어요.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사역하는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누는데 제 아내가 잘 보니까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본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용기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아니 내가 사실 본 게 아니죠. 마음으로 떠올랐고 감동을 받은 건데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서서히 어떻게 해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감동이었는데 점점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상으로, 마음의 심상으로. 마음의 심상으로 그려지는 것이 이제 점점점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동이었어요. 감동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이 감동이 점점 강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심상으로 그려져요.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내가 지금 전구 떠올리면 떠올려져요, 안 떠올려져요? 떠올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실제로 보이지는 않는데 전구하면 전구가 떠오르지 보이는 거, 그게 심상이거든요. 심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김재호 목사님이 예언하는 거 그거를. 그럼 내가 제대로 보고 있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내가 예언하기 전 제가 먼저 예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시 동일한 걸 보면 얘기를 해줘요. 그럼 제가 용기를 얻잖아요. 내가 먼저 말했다. 내가 저 사람 한 얘기 따라한 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받은 걸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7년, 8년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는 것이 특별해지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시범을 보일 수도 있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멘. 근데 이런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열쇠가 데이 17일에 나왔어요. 예배와 믿음의 학교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여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집회 갈 때 보면 김재호 목사님이 예배할 때 딴 세계 가 있어요. 한 2,000명 모이는 1,000명, 2,000명 모이는 그 큰 그 강당에 예배 시간 되면 우리가 파트너들만 앞자리 앉거든요. 그 중간 뒷자리에 앉아야 돼요. 파트너가 안 되면. 근데 예배 시간만큼 단상 앞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 예배 시간은 단상 앞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남들이 뭐라 그러건 영어로 하니까 뭐 우리 알아들을 이유도 없고 자막 봐도 모르겠고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도 다 보고. 그래서 저는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언제 설교가 시작되나?
나는 말씀의 사람인데 빨리 왜 강사는 안 나고 왜 이렇게 노래를 오래 하는 거야? 귀찮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그랬거든요. 그때만 해도. 왜냐하면 예배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준비 찬송 개념이야 늘. 빨리 좀 끝났으면 1시간씩 해요. 1시간. 진짜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빨리 좀 아무리 제가 찬양을 저거 예배 인도자 했지만 영어로 모르는 그것도 우리가 아는 곡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인조가 나오죠. 자기가 지은 곡만 해요. 20곡 부르면 한 곡 아는 곡 할까 말까 자기가 지은 곡 자기 음반 낸 곡만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희한해요. 하여튼 어쨌든 근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딱 들어가니까 제가 서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찬양도 나오고 그럼 찬양 가운데 또 감동 있으면 같이 찬양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아까 막 찬양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확신을 주세요.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먼저 1시간은 우리 예배팀들이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첫째 라이브잖아요. 라이브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치유사역자가 여기서 찬양하죠. 그럼 치유 흐름이 흘러가요. 재정의 권세 있는 사람이 단위에 서서 말하죠. 그럼 재정의 권세가 풀어져요. 아멘. 그리고 사랑과 관계나 화목해 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 풀면요. 화목의 영이 풀어집니다. 용서와 사랑의 영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루트를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전부를 들여 사랑하는 사람이 노래하면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여기 이루 형제가 서도 좋고 미랑이가 서도 좋고 우리 봉수 형제가 쓰면 피곤하고 그래서 앉아 있으라 그래요. 베이스 치니까. 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쓰든지 그 예배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세요. 평강이 오고 무거운 짐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뜻하지 않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전혀해서.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에 대한 영적 정보들이 와요. 너무 감사해요. 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글로벌 파이어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께 때때로 주세요. 그래서 축복할 사람은 축복하고 막아서야 될 사람은 막아서고 또 중보로 끌어당겨야 될 것은 끌어당기고 또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목자로서의 권세, 리더로서의 권세를 사용해서 문들이 열리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뭘 하려고 하냐면 성령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선포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일어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시간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예를 들면 만약에 예배가 11시죠 우리가. 그러면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중보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정말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예배팀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한번 중보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3일 동안 물을 안 먹은 사람과 하루 동안 물을 안 먹은 사람과 일주일간 물을 안 먹은 사람에게 물을 주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물을 갖다 놔요. 먹으라 그러면 1시간 물을 안 먹은 사람, 하루, 3일, 일주일 먹은 사람 누가 많이 먹겠어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는 동일한데 잔치상에 음식은 배설되어 있는데 그걸 끌어당기는 능력은 뭐예요? 간절함을 갖고 준비할수록 더 많은 은혜들이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어느 집회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제일 앞자리에 앉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앞자리가 의자가 없으면 바닥에라도 앉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예배 시간에 앞으로 나옵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러려고 해요. 그때에 저는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거든요. 기도하는 게.
저는 기도하면 방언해야 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뭔가 내가 막 뭘 해야 될까 뭐 이것에 강박한 년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 집에 나가서 내가 급품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고 부르짖고 싶으면 부르짖고 잠잠히 기다리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간에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덮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혹은 감동 주시고 알려주시고 경고하시고 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또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믿음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럼 되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 거 너무 쉽게 지나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희 교회 1년 이상 다니면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미령이 1시간 찬양하는 건 너무 짧지? 다음부터 2시간은 해야 되네. 그렇잖아요. 1시간 인도하는데 곡 3곡 불러요. 3곡. 우리 미령이. 내가 세봤어 다. 3곡 가지고 1시간을 해요. 그래도 짧아요 그게.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고 하면 못 나가요. 못 나가고 앉아서 2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열리게 되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게 단순히 노래하고 설교하는 것이 단순히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 주님을 만나요. 이스라엘 찬양 중에 주님 보좌로 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대장님 뜨시면 그 옆에 천사장들 뜨고 천사장 뜨면 그 밑에 쫄개들 또 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필요한 대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셨대요.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가 보는 것에 영향을 미쳤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을 항상 연습했다. 심지어 그는 매일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 오늘도 찬송 Show Me Your Face 하는 곡을 마지막 불렀나요? 그렇죠?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자,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 보고 싶죠? 심플하게 보는 방법.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 예수님은 너네 안에 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제가 기도를 해도 천장을 치는 것 같고 이게 사람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하는 회의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 내가 제 믿음의 눈을 엽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순식간에 친밀함이 몰려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들으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듣고 계신다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막연히 내 그냥 방언하고 막 기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멘? 똑같은 문제인데 주님 듣고 계신다, 내 앞에 계신다, 내 안에 계셔서 듣고 계신다 하고 그 믿음을 갖고 아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천지 차이예요. 똑같이 기도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땅의 거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거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위의 게 뭡니까? 하늘 쳐다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구하는 겁니다. 믿음을 대적하는 게 불신이에요. 불신은 믿음을 열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불신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보려면 보여져요. 보는 깊이는 다 다르지만 보려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예. 보여지게 돼요. 참 신기해요. 안 보겠다 생각하면 안 보여요. 근데 보겠다 생각하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들을 스위치를 켜기도 하고 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정보를 얻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열려줍니다. 근데 피곤해. 나 쉬고 싶어. 귀찮아. 그냥 쉬고 싶어 라고 끄면 꺼져요.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언의 영은 예언자에게 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예언의 영이 있다고 눈 뒤집어지고 확 흔들면서 질서 무시하고 자기가 할 말 막 하고 막 큰 소리 빡빡빡 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이거 뭐예요? 영적으로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아담 톰슨 목사님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얼마나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겠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기도했어요. 방 안으로 샤랄라 샤랄라 했는데 예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고기도 못 들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막 녹아지고 있는데 그 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진짜 주님이 소원이 뭐냐고 물었으니까 내가 아뢰면 들어주는 거니까. 하얀 벤이 필요한가? 새로운 교회 건물이 필요한가?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가? 뭘 원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틀 동안 침상에서 한 가지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 내 생일이 가까웠는데 선물 뭐 해주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아니 누구지? 케빈 바스코니는 영적인 생일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아무개는 뭐 생일 선물이라 그러고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뭘 줬대요. 주님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 아들인데 주님 나한테도 선물 주세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떠올렸어요. 막 한참 떠올리다가 아무래도 이게 그런 선물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폰 5S에서 이제는 6가 나와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또 차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건물도 그렇고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안 하고 영속적으로 유익할 게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자신인 겁니다. 예수님 제가 한번 진하게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자타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내가 일주일 동안 화장실 안 가도 좋고 남들이 이렇게 들것에 실려서 해도 좋으니까 한번 진하게 좀 만나주시면 좋겠다고 막 그런 소원이 막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깊이 만나고 싶어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나를 항상 생각해 줄 수 있겠니? 이번 모라비안 풀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를 향한 생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왜 나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까?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걸 소원하긴 하지만 현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돌이켜봤을 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을까?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을까?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생각했을까?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 생일날 선물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은가? 그러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주님께 내가 어떤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나를 이 땅에 창세 이래부터 계획하셔서 2014년 오늘 이곳에 있게까지 하신 그분께 내가 뭘 감사해야 할 것인가? 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산이에요. 태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받아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왕래하는. 그래서 주님은 교제하기를 코이노니아 교제하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조금씩. 아멘. 저는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기꺼이 사랑 가운데 내 삶 전부를 드릴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었던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듣는 그것에서 나는 겁니다. 과거에 묵었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마음에 울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잡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취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친숙한 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 친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쉽게 매료되는데, 잠깐 있을 것, 썩어질 것에서도 쉽게 매료되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영원한 것, 주님의 세계에 매료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계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4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가 각기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